네, 반갑습니다. 이제 갈 때가 돼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좀 더 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 오늘 복장은 짐을 쌌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 자체가 미련함인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제목만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하는 어떤 다짐의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보여주시면 네, 오늘 제목은 이런 거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미련해 보이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사역자명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송준행, 남언약, 그리고 송이룸, 송사랑 이렇게 해서 언약을 준행하고 이루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저희 가족의 사역자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선글라스를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나가기 전에 저렇게 한번 써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쁨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미련함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세계 지붕 파미를 여기저기 높은 산 흘러가는 생명수 왕관의 별이고 여기는 네, 저희 딸들이 이거 들으면 항상 부끄러워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 타지키스탄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 영상을 항상 틀어드립니다. 세계 지붕 파미르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저기 많은 산들이 있어서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산이 이렇게 좀 흐리긴 하지만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지만 먼 산을 바라보면 눈이 쌓여 있는 아주 특이하고 이색적인 장면을 이렇게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한번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93%가 산인 지역이 바로 이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리고 물이 정말 많고요. 그 만년설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많고 또 이건 특별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양떼입니다. 양떼. 실제 목동들이 이렇게 양들을 몰고 다니고 가면 양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동차는 다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가끔 지방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목자의 모습, 그래서 양떼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타지키스탄의 국기입니다. 왕관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보통 토지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직 하면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스탄 하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땅, 왕관의 땅, 곧 왕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왕에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실 거면 왕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 진짜 타지키스탄의 실제 아이들입니다. 보시면 눈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보시면 눈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가끔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 두샨베라고 하는 밑에 지역에 보이시면 이게 되나요?
이 두샨베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요.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2기 사역을 저희가 들어가면서는 저 북쪽 위쪽에 후잔트라고 써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개척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도 눈이 맑고 가슴이 따뜻한 우리 사랑하는 타지키스탄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세워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히 사역 계획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리더로 일어나고 또 복음 전파자로 일어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꿈들을 꿉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머리가 되게 납작합니다. 뒤통수가 납작해서 저도 좀 납작한 편이라 이렇게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해서 아직도 손톱 밑에 때가 좀 껴있고 대학생이어도 회충이 있는 아주 귀엽고 순박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타지키스탄은 이 페르시아의 민족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민족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들으셨던 메데 바사 이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의 후예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유목민 그러면 화를 냅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 어떻게 떠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후예들이라고 분명히 못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세 개의 형제가 바로 한 민족의 페르시아 민족이고 요즘 이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뭐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이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타지키스탄 안에서 제가 교회 개척을 통해서 또 하나 꿈꾸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민족을 연합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레스 왕의 이 연합의 군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기들 나라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를 들고 자기 부족의 옷을 입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위해서 싸우면서 바벨론 성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퍼즐 이 창이 살아나서 그 부흥의 때를 맛본다면 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모든 중앙아시아와 모든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다니엘이 보았던 그 마지막을 저희가 맞이할 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큰 화살처럼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민족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친구들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특히 이 노란색 옷 입은 청년이 오늘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미련한 친구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이 시골에서도 30분을 더 들어가는 시골 중에 시골에 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인수 합병하면서 저희 교회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예배에 나오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000원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어려움. 제가 청년 때 겪었던 차비 꼴랑 들고 이 교회에 오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 친구가 저희 단체에서 하는 이제 한 훈련을 받고 우리 중앙아 성교 캠프에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3,000원이 없어서 못 오는 친구에게 대략 한 30만 원 돈 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 친구가 실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거리도 좀 해다가 마련해서 줘서 일거리에서 돈을 벌어서 저희한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첫 친구에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거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표정이 썩어가는 거죠. 아니 나한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저 성교 캠프에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저걸 부모님을 갖다 주라는 거야. 뭐 거의 그 표정이죠. 그래도 제가 시켰으니까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고는 계속해서 그 소일거리들을 하고 자기들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못됐죠. 절대 후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저희는 시킵니다. 그랬더니 첫 친구가 마지막 날 왔습니다. 와서는 저희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 조금 넘는 돈을 내밀면서 형, 내가 정말 모으고 모았어.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그 부모님께 자기가 어디를 가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돈 10,000원 돈이라는 돈을 꼬깃꼬깃한 돈을 저에게 갖고 와서 형 이거라도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장 귀한 헌금을 내었다. 그래서요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네가 갖고 온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너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중앙아 성교 캠프라는 곳에 다녀오고 저 친구가 지금은 학생 선교사가 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에 저 교회가 반드시 제대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우즈벡 그리고 파미르 그리고 타직 사람 이렇게 3개의 종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기에는 많은 아픔의 갈등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배신을 하고 도망간 친구도 있었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별의별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이기에 저희가 했던 말은 언제든지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는 지금 연락합니다. 서울에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한국으로 도망와서 돈을 벌겠다고 막 그러면서 한국으로 도망와 있는데 지금 가끔 연락하면서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연락도 주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막 그 배신감과 막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이 교회를 잊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그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원수와 같은 종족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는 한 민족으로 모이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방교회도 개척이 돼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쪽 그 사람이 제일 많아 보이는 사진에는 아주머니가 리더신데요. 지금도 꿈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한 큰 땅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숙을 치면서 청년들을 모으고 내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꿈꾸시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저희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그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리더가 가장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저한테 항상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또 그것이 진짜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신학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막 설명을 해주고 그것도 타직말로 막 해야 되니까 한국말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타직말로 하려니까 더 어렵고 그래서 많이 애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성교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 좀 공부하면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저희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저를 파송해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친구들과는 이제 연결의 끈만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제 뇌성마비 친구가 있는데요. 저 가정의 예배가 이랬습니다. 그나 올라유
유수프라는 뜻은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의 처음 만났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의 시체와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뇌성마비에 뭐 약을 잘못 먹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먹을 걸 혼자서 삼킬 수도 없어서 그 논이라고 하는 빵을 차에 이렇게 으깨어서 목젖까지 쏟아 부어져야 삼킬 수 있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처집을 미련토록 2년 동안 갔습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집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좀 능력이 없긴 하지만 좀 막 일어나라고 막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친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저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저렇게 따라 한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고, 여느 때 없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처럼 메시지를 선포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찬양 부르면 엄청 좋아하고.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 친구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친구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접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에게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도 답변은 없고, 오직 되돌아오는 말은 지혜롭게 좀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세상이 평가하는 어리석어 보이고 야 너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떠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666이 뭐다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향해서 말 잘못하면 이단이네 아니네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냥 이것을 성경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평가하셨던 첫 번째 얘기는 육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육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666 지혜 있는 자는 세워보아라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올 건가 봐 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미 한도를 넘어서 동성연애법,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추악스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과 말들이 난무하는 지금, 그리고 이제는 뭐 인간이 넘어서 AI다 뭐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복사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일들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했다.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를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라고 쓴 건 옳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실질적으로 한 것도 배를 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민한 게 없잖아요.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막 동물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동물들은 어떻게 데리고 오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고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서 요즘 어플이 잘 돼 있는 성경 어플 지혜라고 딱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쫙 뜹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딱 요약이 되는 게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거나 그의 영이 임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질 때에도 오늘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를 만들어낸 자를 향하여서 오늘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동시에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그 은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번에 한번 제가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았던 것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다 아시겠지만 좋은 밭에 대한 비유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밭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하거나 우리는 어떤 상태일 때 좋은 밭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좋은 밭이 되려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 자 그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다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농부셨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80여 생 동안 농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셨던 말이 그 80여 년의 생활 동안에 호밋자루를 놓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날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밭은 그냥 내버려두면 돌이 쌓이고 잡초가 쌓이고 황폐되어지는 땅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갈아엎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예배. 그리고 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호밋자루가 들어오고 삽자루가 막 다 뒤집어 엎는 그 일들. 심지어는 거름이라고 좋게 말하면 거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똥을 막 갖다 뿌리고 그게 영향이 된다고 그러면서 잘 보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40년의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뒷짐 주시고 어디 자라나 보자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그 40년의 광야길에 너희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미련토록 행하며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족을 다 잃으셨습니다. 혼자 남아서, 아니 주님 나라의 일을 하러 와서 가족을 잃고 이젠 내가 이 사역 자체도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청난 고민과 실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들려왔던 얘기는 8,000명의 목이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8,000명을 학살하는 사건,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 어쩌면 길가와도 같고 어쩌면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직 했던 말은 야소, 야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게 예수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의 얘기인데 당신 가져가셔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라고. 그 말 한마디 외에 목이 잘려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의 선교사도 목이 잘려 죽은 이 땅에 미련토록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말씀이 퍼지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흥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죠. 어떤 위기입니까? 신사참배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신사참배를 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정신개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또 청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총을 쥐어주면 뒤돌아서 나를 쏠 것 같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신개조를 해야겠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수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계시긴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까지 가셔서 목욕 재배를 하고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내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켜야죠. 성도를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래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된대, 한 번만 머리 숙여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번의 머리 숙임이 교회에 날마다 순경들이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설교문을 갖다 검사하면서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세우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944년 광복 딱 1년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그 첫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의 모든 군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인간들이냐, 그래서 징병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류하자, 보류하자, 보류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켜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나는 저기에 절대 머리 숙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족주의에 돌아오면서, 민족주의가 끝나고 이 이데올로기에 오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피폐하게 됐죠.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미련토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뭐 당연히 기억하실 거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진짜 철야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북을 막 치면서 엄청난 기도와 진짜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맞이했고, 이렇게 모여서 서원을 했죠. 10만 선교사,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한 명도 여권이 없는 그때 저렇게 모여서 해외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네,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날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저는 정말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재난이 시작되고 어려운 날이 올 거고 이런 날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저 14절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에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 말이 왜 있는 거지? 아니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가 필요하다, 메타버스 교회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뭔가가 자꾸 필요하다고 대안들을 내놓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미련토록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라 이겁니다.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 말이 세고 막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토록 하라고, 예수님도 미련토록 하셨습니다. 옛날 청년의 시대 때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곳이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고, 당신이 듣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냄새를 맡는 그곳의 냄새를 내가 맡았으면 좋겠고, 당신의 손이 뻗어지는 곳에 나의 손이 뻗어졌으면 좋겠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이 머물고, 당신이 바라보시며 뛰는 그 심장이 있는 곳에 내 심장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며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그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타지키스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한 번도 편한 곳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죽었거나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가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던 건 미련토록 가셔서 쫓겨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신 그 미련함은 우리를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봤던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다 여기고 미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쳤는데 거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미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토록 하라. 미련함이란 결국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아니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함께 그것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가 막 헌신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하자 이게 아니라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녀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후사가 없는 자녀가 없는 이 문제 앞에 그가 저질렀던 일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정정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바로 이 자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봤을 것은 자기가 보았던 그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인신제사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똑같군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길껏 이걸 원해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갖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이 문제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며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원서를 찾아보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15절에 가면 로마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을 주고 싶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러니까 저기 신령한 은사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갖다 넣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저기에 그 말을 갖다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어 복음을 너희에게 주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더 간절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아프간, 저번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아프간 민족, 하자르 민족과 파슈툰족이 모여서 서로 원수간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었던 건 민족 청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두 민족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은 저렇게 하나가 되어 예배하며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 친구들이 그 복음 앞에서 거의 현장에서 저렇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같습니다. 저 중에는 믿지 않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무슬림이 98%인 저희 타지키스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서 자기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고 계시지 않죠? 저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위에 명확히 서 있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못 살까 봐. 그래서 이름도 준행입니다. 잘 준행을 안 할까 봐 제가 준행이란 이름도 그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그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 일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는 이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제 모교회인 이 영동중앙교회에서 반드시 복음 위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의 날을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 피차 아니함을 위로를 받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함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었을 때도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가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가 죽고 부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위로였습니다.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공생의 생활 삶을 보더라도 그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위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시대에 배려를 외치며 복음이 멈췄던 이 시기를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의 견고함에 서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내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안위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 현장에는 선교 현장에는 이런 것도 주시죠. 저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성 품에 쌓여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보내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은 가족이 되셨어요. 가족이. 타지키스탄 이름도 지어오셨습니다. 저도 타지키스탄 이름이 자혼기르입니다. 자혼, 세상, 기르, 얻다, 세상을 얻다. 이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원래 저희도 보통 만나면 3번 만나야 가족이 되는데 첫 번 만나자마자 가족이 되셨어요. 가족이 됐으니까 피차 안위함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나눴겠습니까? 복음을 나누셨겠죠. 가족에게 전해줄 것, 나를 가족 삼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준 저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피차 안위함을 얻고 한국 땅에 오셔서 간증하시며 교회가 함께 피차 안위함을 얻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의 그 기쁜 소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안위함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그냥 영접자 몇 명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중앙아 선교 캠프가 열렸던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모였던 4개의 국가에서 8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모여서 막 예배를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청년들만 또 함께 모여서 150명에서 200명가량 모여서 또 캠프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저들이 전부 학생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와 같은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냥 숫자를 몇 명 영접했어요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겠죠. 제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복음 전해주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운 한 명 한 명이 우리와 같은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들을 만나며 함께 기뻐할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부담스럽지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나고 기쁨에 차여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우리가 피차 아니함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울 것인가? 아니면 그 미련함을 우리가 고수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혜롭게 해라, 그 말은요 처세술 같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결정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멈춰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함에 설 것인가? 지혜로움에 설 것인가? 세상은 평가를 하겠죠. 지금도 우리는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배려 없는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만큼, 진짜 막 들으면 화가 날 만큼. 그런데 그건 세상의 평가고, 오늘 저기도 보면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 지금에 따지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엄청나겠죠. 그 돈을 너는 허비하냐고 막 화를 냈던 그 장면 속에서 오늘도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그가 나를 위하여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가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셔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이웃과 열방을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평가,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일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드세고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미련토록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고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가 이 일에 동의하시고 저를 파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될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 믿음의 신앙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반드시 타지키스탄의 민족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민족, 그리고 마지막 그 연합의 군대가 일어나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마지막 외쳐질 그날을 향해서 끝까지 미련토록 달려갈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미련토록 기도하실 거고, 미련토록 찾아오실 거고, 미련토록 복음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잠깐이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왜 코로나를 원천봉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잘 따져보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이었으면
충분했을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옳다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